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벽을 깨우는 당신을 보니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나요? 이렇게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갔더니 두 번씩이나 까먹고 또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막 굉장히 좋아하면서 우리 성산교회 교사들이 다 나왔다고. 할렐루야. 다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앞으로 올해 성산교회 이 교회 학교가 엄청 부흥할 것 같다고. 감사하고요. 끝까지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저녁에 이제 성의 수요일 오늘 이제 첫날 사순절 첫날 수요 예배 제 예식이 있고요. 여러분들 출석부에 지금 스티커 붙이고 계신가요? 잘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앞에 출석부 앞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던데요. 그죠? 다 쓰셨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기도가 응답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이번에 특별히 50일 기도를 이제 학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원하는 그런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저는 늘 기도하는데 이런 어떤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승준이가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우리 승준이는 50일을 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주실 거야. 가장 확실한 거 아니야? 50일이니까 얼마? 승준아 할렐루야. 저 김은영 권사님 50만 원 준비해. 용돈 확실해 오늘. 너는 이제 2만 원 세이브한 거야 오늘. 뭐니 해도 기도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 용돈 줄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복된 자리, 축복된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씨앗이 우리 승준이인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50만 원 어차피 줄 돈 아니야 애들한테? 그래야 안 그래요? 어차피 줄 돈 이렇게 주면 일석이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승준이 끝나고 50만 원 용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지?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오늘 권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 첫날 딱 앉아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왜 이제 왔니? 그러시더래요. 너 왜 이제 왔니?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러한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1강의 그 제목이 뭐였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권사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권사님이 활짝 여신 거지. 기도는 뭡니까?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하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짤막하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야.
기도는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 그러면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에 새1회 성경 통독성회를 이제 권사님이 참여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 내가 이건 참석 못 했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겼대. 교회가 기도하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 근데 50일 기도학교를 한다니까 응답받은 거지. 할렐루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이 자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셔? 주님이 들어오셔. 주님이 역사하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50일 동안 특별히 기도학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간증과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그냥 여러분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 하시든 저한테 찾아오셔서 커피 한 잔 들고 오셔서 대화를 하시든 계속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강의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그럼 분명히 이런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의 이 50일의 여정이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학교를 마친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 기도학교를 이제 50일 동안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학교를 100% 200% 활용하는 두 가지의 활용법이 있어. 첫 번째, 기도를 공부하는 거야. 아멘. 두 번째가 있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학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만드는 것이 이 기도학교의 목적이야. 학교에서 학생을 왜 가르쳐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죠? 이 나라의 일꾼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기도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자를 세우는 거야.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기도학교의 목적 중에 두 가지 하나예요. 첫 번째, 기도를 배우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최소한 30분은 기도하고 가셔야 돼. 딱 통성기도 끝나고 그냥 쌩안이 일어나면 그건 의미가 없어. 기도에서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건 50%인 거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낙타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30분은 기도해야 돼. 아멘. 약속하십시다. 이번만큼 이 기간 참여하는 동안 내가 30분은 6시까지 내가 기도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졸음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통성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이 기도의 영성은 뭐예요? 통성기도에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교제를 가지고 충분히 교제를 활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밑에 글이 있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제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 교제를 씹어 먹읍시다. 예?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사전, 영어 사전 다 외우면 어떻게 했어? 푹 찢어가지고 씹어 먹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선물, 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뭘까요? 오늘 이 글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기도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겟세마네 기도죠. 자,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된 자들이 누구를 따라야 돼? 스승을 따라야 되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오늘 설명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여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십자가의 고통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일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의 평생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을 봐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말 막 이 몸이 땅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피곤함이 있었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기도로 여시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셨어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 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은 기도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오늘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밑줄 짝 별표 5개. 승리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표현으로 딱 표현하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뭐 하셨다? 기도로 승리하셨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 정확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준아, 그렇죠? 성공하는 인생. 그런데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이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가진 승리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건 뭐예요? 기도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승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 궁극적인 이유를 가지고 4가지로 우리가 소분해서 생각을 하지요. 1번 제목이 뭡니까? 시작.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밑에 내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이 호흡입니다.
기도의 호흡으로 영적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권이다. 자, 밑줄 자. 기도는 뭐다? 영적인 생존권이다. 밑줄 쫙 치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참 거룩해 보이십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양분을 먹어야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먹어야 돼.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자라는 거야.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목이 마르죠? 그죠? 배가 고프죠? 왜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양식 없이 40일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숨은 10분도 안 쉬면 10분이 뭐야? 5분? 5분이 뭐야? 3분? 숨은 3분만 안 쉬어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다 중요하지. 근데 이게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말씀과 영적인 호흡으로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뭐예요? 기도는 1분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하죠? 사람들이 뭐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게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혼의 기도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복을 받는 길이 아니야. 기도는 살기 위한 길이야. 기도하면 복받아. 맞아. 그러나 기도는 복받는 길 이전에 살기 위한 길이다.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기도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랍죠.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착각이야.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의 생명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 우리 권사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던 분이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 죽어요. 왜 답답해? 내 영이 숨이 끊어지고 있는 거야. 이걸 느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말라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답답함을 못 느껴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여전히 배가 불러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 돌아오고
육신의 이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벌떡벌떡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기 위한 길이야. 기도가 생존권이야. 기도해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호흡을 다시 회복하는 이 50일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누구끼리 대화하는 것 같지? 밑줄 짝 치세요. 누구와? 친구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화하는 게 뭐야?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야.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가요?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미사구를 쓰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뭔가 딱 정형화된 그런 어떤 문구를 써야 기도라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자, 우리 내용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회막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 이야기하고 그냥 일어나. 아니야. 기도는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 아멘? 아멘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제목 시작.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뭐다?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내용 읽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밑줄 차. 기도는 뭐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무슨 열쇠?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자, 밑줄 차.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뭐다? 천국 열쇠입니다. 시작. 문이 아무리 굳게 잠겨 있어도 열쇠가 있으면 열립니다.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이며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오직, 거기다 넣어야 돼. 오직 무엇으로?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이다. 기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4번이에요. 어떤 능력? 시작.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맨 밑에 읽읍시다.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끝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중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문제인지 이거를 감도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더 그래.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보여 안 보여? 마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실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 말씀에도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을 흔들고 있어. 자녀들을 갖다 송두리차 우리 이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박살을 내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 자녀들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기도해서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자, 정리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한마디로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다 합시다. 기도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로 이기시고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도 이 삶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